찬송가 279장입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2절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감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시 한번 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446장입니다. 446장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3절합니다. 떠나가신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하게 하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진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521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에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인 우리 정예 성도의 수술을 위해서 잘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산모님과 권수영 주사님, 최병인 고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로 물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운동 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절제하는데 저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경기를 하면서도 절제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탕하며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함을 젖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하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질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2월 8일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인원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지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집이 멀어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고처로 거처가 옮길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처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차 멀리 계신 우리 장걸 장로님과 권수영 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기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소망을 주시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서 걸어가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함이 많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의 행복과 정의를 우선하는 국정을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근거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외로운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로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둔 정연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저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남은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어떤 한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2026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매년 달력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제자께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12월 7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하이사랑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태규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 사정상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최양호 선교사님께서 12월 9일 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고 파송받았던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오후 예배 때에 그 파송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전 우리 11시 예배 때는 저희 교회에서 성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성도께서 대장암 수술이 12월 8일 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길란 어르신,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식사 준비는요, 예배 전에 안 끝나다 싶으면 그냥 예배 끝나고 하세요. 그냥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예? 우리 정효 성도는 절대로 교회 와서 식당 가지 마세요. 예? 준비해서 집에서 준비해왔으면 갖다 놓기만 하시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황수영 사모님도 집에서 준비 늦었으면 아예 그냥 예배 끝나고 천천히 해 먹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 때는 여기 뭐 사람이 많아서 빠져서 몰라도 제가 모르게 빠져나가도 모르겠지만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 빠져나가 있으면 다 보여요. 예배 시간 때는 저기 있다가요? 왜, 소리 질러 버리게? 아니 그냥 소리 지르고 들어오라고. 거기다가 식당에 가지 마시고 준비 안 되다 싶으면 우리 10분 20분 기다려서 먹어도 돼요. 예배 드리러 왔지 식사 준비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정효 성도님. 정효 성도님 아시겠죠? 절대로 식당에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은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을 전주부터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키면서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성탄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탄절 오시기 전까지 대림절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설마 우리 마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홍수냐? 나 혼자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일상이 너무 바빴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앞으로 있을 그 홍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소문을 듣고도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까 대비해야지 하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프로그램이 멈췄어요. 잠시만요. 프린트를 안 하고 여기 파일로 올려니까 이게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의 틈을 확인했고 비상식량도 사두고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홍수가 나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잡고 준비해둔 대피 장소로 피했고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삶을 원망하면서 일찍 대비할 것, 설마 홍수가 나겠어 생각했지만 그들은 갈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은 장기적으로 통보되는 일정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재림은 언젠가 일어날 먼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홍수처럼요. 누군가는 대비했고 누군가는 대비하지 않았지만 차이가 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너는 영적으로 깨어 있냐? 너는 내가 언제 와도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예수님에게 나에게 했을 때는 과연 내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할까요? 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까요? 왜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린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재림의 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고 살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뒤에 오니까 지금은 괜찮아. 예를 들어서 2025년이잖아요. 2056년 11월 30일에 예수님이 온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태하면서 그래 30년 뒤에 오니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기고 마시고 재밌게 살아보자.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예? 이렇게 신앙을 미루고 또 미루며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다미 성교회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맹신도들로 말미암아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시고 결국 그날을 기다렸지만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때려 부셔요.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너무 소란이 크니까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오늘 36일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감히 누가 알아요? 누구예요? 거기 이장림 목사가 자기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이단, 그러한 거짓 사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짜가 아니라 그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숨긴 이유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날짜를 모르고 있지만 언제든 신랑이 오면 문을 열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는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늘 신앙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것이 마음에 여유를 생길 때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눈은 뜬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길 가다가요, 엄마하고 초등학생 아이하고 가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참 이 급발진이라는 사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급발진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그러다 보니까 길을 인도로 걸어가다 그 인도 위에 엄마를 치고 아이를 같이 쳐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하루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뭡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갑작스럽게 노아의 시대처럼 오기 때문에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특별히 악행을 일삼았다거나 범죄가 극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건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삶이 바쁘고 생활에 얽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문제는 그들이 먹고 마셨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너무나 바빠요. 해야 할 일들은 늘 넘쳐나고 각자가 감당할 일, 책임들이 너무나 많지요.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저 나중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미루면서 뭡니까? 영적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저기 가서 열심히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혜 성도님?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혜 성도님 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죠? 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중에 믿으면 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고 없는 날, 그들은 아무 준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쁘고 정신없고 세상 일에 이렇게 몰려서 영적인 것에 놓쳐버리고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뭐냐? 재림은 구별의 날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0절과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 짓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계속 이 코가 간지럽고 그래서 계속 제 코를 만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할 점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직업도 비슷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상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짓을 하고 있어요. 맷돌짓을.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데려감을 당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외형을 통해서, 활동의 기준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치 않지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마음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이 당했대요.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여기 하이사람 교회에서 한 10명, 한 12분, 15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예. 2.5%만 그리스도인 중에 그들 긍휼이다. 2.5%만 구원받는다고요? 예.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겉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는 믿음을 없고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앞서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깨어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노아 시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구별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있으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39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홍수의 징조가 눈앞에 나타나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들려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뎌지게 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고 있어요. 기도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징조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무뎌지고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만 향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속적인 분주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니 깨닫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영적인 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그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분명히 방주를 짓고 있는 것도 보았을 거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홍수가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그 말씀에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들리지 않죠. 세상 가운데 말세의 징조의 때가 오는 거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내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영적인 그 준비를 방해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죄의 습관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롯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죄를 정상처럼 여겼다는 거죠. 악이 사회의 문화가 되었고 거룩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지요. 오름이 그름이 오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환영하고 거룩함보다 쾌락과 편안함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말 그 불법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성공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를 해요. 감사로 활동을 해요, 저희가. 근데 입주자 대표가 이제 이렇게 회의를 끝나면 항상 식사를 하거든요. 저도 같이 가요. 근데 식사 자리를 가면 뭐 다 술을 마시죠.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콜라 마시면서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뇌물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이 소장님한테 그래요. 뭐 견적에 한 10% 정도는 뭐 리베이트 받아도 되죠. 그게 세상적인 뭐 다 그러니까. 소장님, 큰 금액 아니면 그 정도 받아서 쓰세요. 직원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가 회장이 눈 감아 줄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 했거든요. 지금은 목사로 하지만 직장 생활 할 때요.
제가 합청업체에다가 한 해가 되면 한 2억 정도 오다를 줘요. 근데 한 날 그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딱 불러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줬는데 거기에 25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애들 휴가 때 과자값 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네? 거기 있는 다른 대표님들하고 그 소장님이 아유 뭐 그래도 받을 수도 있죠 했더니 저기 저는요 그거 받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네. 왜냐 저는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다. 네? 저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 안 받고 저는 돌려드렸다고 하니까 눈빛이 뭔 줄 알아요? 어떤 눈빛인 줄 알아요? 이 바보 같은 놈.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뭐예요? 용인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기업 어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직이 때로는 참 멍청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워드는 아니에요. 제 기억은 그예요. 어떤 대기업 회장이 정직이 참으로 멍청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불법이 드러났을 때는 정직이 최선이다. 그 말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죄가 습관이에요. 사회적 관행과 문화가 그게 더 법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것 그리고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하이사랑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이창걸 장로님을 존경한다니까요. 네? 저번에 식사하면서 그래요. 자기 매출의 3분의 1이 어떤 기업에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거래했던 사람이 이제 담당했던 분이 정년퇴직을 했대요. 그리고 후임한테 말했대요. 다른 사람을 다른 업체는 네 마음대로 하되 우리 초대 FMP는 계속 거래를 끊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퇴임하면서 거래가 끊겼어요. 그게 국내 매출의 3분의 1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도 알죠. 어떻게 해야 계속 거래가 되는지. 뭘 원하는 거예요? 그 후임이? 갖고 오라는 거죠. 갖고 오라는 거. 가서 봉투 하나 딱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고개 숙이고 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개 숙이고 갖다 주면 3분의 1 매출이 일어나는 거 국내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경영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결단일까요? 어려워요. 저야 뭐 그 봉투 받은 거 이건 받으면 안 받으나 똑같죠. 250만 원. 근데 장로님 뭐예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회사의 매출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단코 불법으로 뇌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너희도 깨어 준비하라고 했을 때 때에 인자가 때에 생각하지 않을 때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주일에 1번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길랑 어르신 와가지고 아멘 아멘 잘하시네. 우리 성도님보다 더 낫네. 아멘 좀 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로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 죄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신앙이 바로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함을 갖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힘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즉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힘과 방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은 주님을 향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위기와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깨어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영적 민감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눈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뭡니까?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의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죄를 미루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미움과 분노를 붙잡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함은 거룩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린 성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 뭡니까? 증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마주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거죠. 예?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로 섬기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웃과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어요? 우리 유사모님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정혜성도 왜 웃어요? 웃는 사람이 죄진 거야. 지금 웃는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드는 않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웃잖아요 지금. 네? 다 있어요. 다 있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가장 쉽지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 섬기는 거 가장 쉬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용서하는 거 가장 힘들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거 가장 힘들어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차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분으로 저를 맞아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미워한 사람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는 탕감받았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억을 탕감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내게 빚진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탕감하고 용서해주지 못해요. 왜요? 왜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100%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저를요 100%다 좋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자기만의 기준에서 저를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볼 때 누군가가 내 기준, 자기의 기준을 볼 때 이상진을 100%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이상진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100% 여러분을 다 만족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지나?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요, 모난 부분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에?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요? 다른 부분이 더 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도 똑같이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에?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이제 가끔 얘기하죠. 지적을 하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에. 여러분, 여러분 볼 때에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 한 가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99가지 그 부분을 바라보셔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않을 이유가 더 커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이유를 찾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류명순 사모님을 참 존경해요. 왜요?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다 전도했대요. 네? 시누이부터, 그죠? 그죠? 전체 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한 분 예수 믿는 가정에 가서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병들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네? 근데 그 삶이요, 참 복된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친절 한 가지, 용서 실천 하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100억을 용서받은 사람이지, 내가 그래 1000만 원 용서해 주자, 이 마음을 갖고 살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한 삶으로 준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거죠.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재림의 날, 예기치 못한 날에 갑작스럽게 구별되는 날, 영적 무감각이나 세속적 분주함과 죄의 습관화를 경계하며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가운데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거나 세속적인 분주함과 죄의 습관화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준비된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알게 하시며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무감각과 세속적 분주함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된 성도로 살겠다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